아시나요? 무슨 주일인지? 네,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벌써 45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헌신과 기도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교회의 주인공들이죠. 오늘까지 교회가 있었던 그 바닥에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 감사한 마음들, 또 감격하는 마음들, 45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하시면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린애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찬양이지만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아멘. 속죄하는 손,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머물러시란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 교회 45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또 지난 45년간을 감사하고 또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난 45년간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불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영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문화천 제1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호대 앞 건물을 세워서 시작한 교회가 161번 종점 뒤 주택을 사서 예배당을 마련하고 버스 사이로 또 작은 골목을 지나야 했지만 감사하고 감격했던 기억과 이곳 대로변에 땅을 사고 번듯하게 교회를 짓고 기뻐하며 감격했던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45년을 지나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속에 오늘까지 오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면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열심으로 모이고 밤을 지새는 기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원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던 처음의 열심이 시대가 변했다, 코로나 때문이다 하며 모이기를 싫어하고 기도의 자료에 나오기를 귀찮아하기도 하며 환경은 좋아졌으나 봉사하기를 부담스러워하며 억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안일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열심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서로 참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와 전쟁, 기근과 재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악한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 중에 말라리아에 걸려 치료와 회복 중이신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더욱 강건케 하셔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몽골에서 사역 중이신 김종진 장희수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 중이신 이승현 윤선희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성도들과 회복 중이신 성도들, 또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치료와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아 찬양단이 찬양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을 지도하며 반주로 수고하며 또 함께 찬양하는 모든 찬양단들에게 찬양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일찍 나오셔서 교회를 살피시고 주보를 잡으며 또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에서 또 헌금이어로 섬기시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지난 45년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서로 나누는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앞에 보시면 트리 아래쪽에 이제 생일 선물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박스들이 있는데요.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교회 생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씩 생일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주보에 보시면 문화촌 톡에도 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놨고요. 문화촌 제1교회는 그냥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여러분의 생일이어서 각 가정당 생일 선물을 한 박스씩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것저것 나름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한 가정당, 한 세대당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창립주일 맞이해서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들어오실 때 혹시 요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따가 제가 안내할 때 우리 장로님들께 받아주시고요. 이 키트를 사용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성경 통독 이번 주간에는 디도서에서부터 야고보서 말씀까지 함께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예결산위원회 모이겠습니다. 재정부실에서 모이고요. 예결산 위원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로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 가시면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쓰셔서 재정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 주시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달력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가시면 달력이 여유분이 약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윤영주 권사님이신데요. 어디 계시죠, 권사님? 네, 저기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임하신 성대진 강도사님 어머니 되십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죠. 지난 45년간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45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30년, 한 20년, 한 10여 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수고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 선물 박스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우리 신전도사님이랑 저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잠깐 와가지고 또 같이 포장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이렇게 함께 포장을 하면서 선물을 구매하고 또 그걸 다 소분해가지고 다 나눠서 하나씩 포장하고 그리고 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박스 만들어서 박스 다 포장하고 하면서 만드는 것도 기쁨인데 이걸 받고 보면 펼쳐보면 그 사람들,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에 준비하면서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받으시고 펼쳐보시면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막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만들 때 더 기분이 좋고 더 기쁘고 하나하나 보면 더 소중해 보입니다. 이게 그냥 이런 선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일들도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책을 쓰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든 책, 내가 쓴 책, 그 책은 다른 책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예술 작가라면 예술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해 보일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과 우리는 가장 소중해 보이고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세상과 인간이 왜곡되고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타락한 사람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역, 그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하는 건 사람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구원과 여러분이 경험했던 구원, 여러분 중에도 각자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때의 일의 경험에 따라서 경험했던 구원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큰 병 가운데, 큰 중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옳지 않은 것들, 옳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참 진리시고 참 정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분도 계실 겁니다. 즉 구원에 대한 경험은 다 다르겠지만 구원은 다 같은 구원입니다. 경험은 다 달라도 그 구원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 구원의 온전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며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체를, 인간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천국 가는 것이 분명히 구원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그게 구원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구원인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 나가시는 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로마의 어떤 속국으로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의 사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까지만 믿었지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민 사상은 잘못된 부분적인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만 해방시킨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그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부터 그 일을 하셨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받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 세상을 복주기 위한 통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는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그들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산품이라고 하는 것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그 원료는 다 자연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연에 있는 원료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공산품,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입은 혜택들입니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혜택만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난도, 고통도 안겨다 줍니다. 가뭄, 홍수, 지진, 기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것도 인간의
잘못도 있지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왜곡되어져서 변질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타락한 인간 우리도 회복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구원이니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만 자연 만물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자연 만물 또한 구원을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쓰면 좀 이렇게 좀 폭 좁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말은 선교라는 말보다 전도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좁게 표현하면 전도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겠지만 선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 근데 이 선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를 이야기하면 전통적으로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교회 사역에 뭐가 있죠? 예배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일들. 이게 교회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 중에는 또 봉사하는 것, 또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 교회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일도 교회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이것 또한 교회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중에 선교를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게 전통적으로 선교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이 선교신학에서 선교사들 안에서는 이 방식을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1900년대 후반부터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타이틀? 이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의 선교가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되었다면 근데 그건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역인데 선교가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교회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외에도 각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NGO들 여러 가지 단체들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기관이 한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죠. 그 외에 여러 군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타이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올 때 다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그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복음 전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를 통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중국 땅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가지고 온 같은 한국 사람들이 그 성경을 나누어주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받아서 그
두만강을 넘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땅에서는 세례를 주는 게 금지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두만강을 넘어가서 중국 땅에서 세례를 주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울 때, 병원을 세울 때 그들이 그냥 학교를 세워서 글을 가르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관들이 선교라고 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회복시켜가는 일에 일조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문화촌 제일교회 말고 다른 데에 속해 있는 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가정에 속해 있고, 그리고 직장에 속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뭐 다른 개인적인 친구들 모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 있을 겁니다.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 취미생활하는 모임도 있고, 무엇인가 어떤 의미 있는 단체에서 봉사하는 모임도 있고, 그런 모임들 속에 있는 그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가 한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될 때, 그 영국의 선교사이면서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도에 35년 정도 선교사로 있었고, 인도에 35년 정도 선교사 역을 한 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970년대인데 돌아왔을 때 영국의 모습을 보고 이 레슬리 뉴비긴이 깜짝 놀랍니다.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35년 전의 영국과 자기가 돌아왔던 영국은 너무도 달랐던 겁니다. 그게 무슨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35년 전의 영국은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았던 그런 영국이었다면, 35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온 영국은 비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영국이었습니다. 자기가 선교지가 있었던 인도만큼, 인도 이상으로 비기독교적이라고 느껴졌던 겁니다. 그만큼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됐던 거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그 충격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가 성경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다시 한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2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뉴비긴의 생각, 그리고 많은 생각이 선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는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느낀 거죠. 아, 선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 보낸 거구나.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이 나라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선교지가 저 믿지 않는 곳이 나라가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다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그 깨달음이 개인적인 깨달음에서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보내신 것도, 교회를 세우신 것도 이 세상 가운데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기 위한 공동체로 교회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레슬리 루비긴이 선교적 교회, 소위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즉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에 예배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여러 사역들 중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선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데서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있다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건, 그건 사실은 어쩌면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내가 빛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걸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사람들은 모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인 줄 모를 겁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에 좀 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한 교회입니다. 문화촌 제일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박스를 마련한 거죠. 교회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내 생일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의 생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문화촌 제일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박스를 포장하고 부단히 했었던 겁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답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답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다른 얘기는 차후에 하겠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방금도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저기 어디 멀리 가서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많이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물론 여기서 살아가는 게 편하지만은 않겠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은요, 선교지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말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건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그 많은 일들이 있는 이후에 전도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 없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우고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위해 만들고, 그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신뢰관계를, 믿을 수 있는 관계를,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 또 그때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그들과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해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어쩌면 그 정도 관계가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빛을 비췄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립 45주년이죠. 한 교회가 45년이 되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유지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45년이 되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45년이면 그렇게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교회와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알게 되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문화촌 제일교회를 아십니다. 왜 아시냐고요?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니다가 뭐 일이 있어서 못 다니게 돼도 자기의 자녀들은 오랫동안 다니게 하신 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안 간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난 45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다면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많이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곁으로 간 우리 김호덕 집사님이나 윤국풍 집사님처럼 먼저 하나님께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난 45년 동안 그러한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해나가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물론 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살고 계셔도 살고 계신 그 동네에서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행복한 일도 있었고 행복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을 겁니다. 매일 아침 새벽 찬바람을 맞으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그 시간들, 또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해가 질 무렵 집에 들어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셨던 그러한 시간들, 지금은 멀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할 때 수요일 날 보면 수요 예배는요,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인원과 그 카카오 라이브에 들어오는 인원과 똑같습니다. 못 오니까 멀리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 45년간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나 45년까지는 아니어도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나 다 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로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 그것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후회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현재의 삶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장로님들에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한번 이 빵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경험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가득 차고,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바로 성찬식으로 이어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1절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성찬 키트를 열어주시고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1절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잡혀져 가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는 분들, 세례받은 분들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혹 세례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식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혹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식에 참여하지 마시고 마음의 거리낌을 없앤 후에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찬 키트에 우리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손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시는 건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떼어서 축사하며 제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성찬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성찬 키트에 있는 잔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함같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연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잔을 손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신 주님,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보혈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잔을 마시고 잠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이 양식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사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사용하신 성찬 키트는 잘 정리해 주시고 예배 마치시고 나아가실 때 뒤쪽에다가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성 중창단이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 남성분들과 함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창단이 찬양하실 때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창단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왜 안 나오실까요? 예, 반주자가 지금 아직 안 올라왔네요. 예, 반주자 일단 앞으로 나오시죠. 앞에 나와서 하시고. 예, 일부러 이렇게 거리를 띄어서 서신 건가요? 거기 두 분이 계세요. 예. 참, 여성 충창단이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좀 더 남성분들과 함께 확장을 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중창단으로 함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더 모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들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우리 바쁜데도 열심히 연습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중창단 여러분들 다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노랑머리 반주자 학생인데 시험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또 연습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창당 총무님께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도 눈에 잘 띄잖아요. 많은 격려해 주시고 많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제 함께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고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일터에, 각자의 공동체 속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신 그곳에서 주의 뜻에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그 사명자로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그에게도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마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오니 교회인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낸 선교사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문화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선물은 가정당 하나